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보니까 저희가 딱 이 청년부 예배가 오늘 드리면은 9월은 없더라고요. 9월 명절이 있으니까요. 예,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9월이 아예 그냥 건너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10월에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게 이제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 부분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지난 시간 지난 번까지 모임에서 다 끝났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 부분에서 이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인이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사실은 너무 당연한 걸 물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을 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아기 예수의 탄생할 때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가장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에 파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파란 부분이 아니죠. 네, 주황 부분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합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떨어진 가지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님께서 이 나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거기에 이제 지금 가운데 부분에 접속어를 하나 넣으면은 그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연합입니다. 함께한다.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하나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났을 때, 변화되었을 때, 새롭게 변화되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고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근데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실은 원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마이크가 계속 끊기는 것 같아요. 마이크를 좀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은 이제 다시 뒤에 또 제가 말하겠습니다. 또한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어떠한 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복음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 새 생명으로 시작되었을 때 그리스도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왜 그러냐? 연합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필수적인 것,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아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다. 설사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부러져 버리면 그 열매는 썩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죽은 가지에 불과하고 결국 거룩하지도 않는 거룩하고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절의 후반 말씀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마디로 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물음표가 붙습니다. 하나의 질문이 던져져요. 뭐냐? 나의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고 좀 중간적인 마음이고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확신이 있는 분들, 혹시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러면 그 증거는 그럼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물어보면 그냥 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또 늘 사랑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고 그러면서 그것을 증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일까요? 네, 맞아요. 그게 증거의 일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사실 아무리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확실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평안, 사랑, 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격이 있고 성질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때로는 낙심에 빠질 수도 있고 슬픔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정말 취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공부가 잘 안 돼서 멘탈이 나가서 멍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 정말 빨리 작성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충만하면 1시간이면 작성해요. 충분히.
그런데 하지만 안 써질 때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합니다. 또 기도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 써지면 주님이 나의 마음에 없는 겁니까? 나한테 역사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설교문을 못 쓰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문제가 닥치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 도대체 왜 항상 저를 버리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있으십니까? 주님 왜 나를 또 홀로 두십니까? 하고 원망하고 또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면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체험적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게 사실 문제라는 거예요. 때로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해요. 한마디로 좀 척하는 삶입니다. 척. 만약 내가 정말 저를 그냥 저는 아니에요. 그냥 저라고 가정하고 예를 들면 만약 정말 오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정말 지금까지 30년의 시간까지 오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게 맞는가?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보다 믿음 생활을 더 안 했던 친구가 갑자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랬을 때 혹 그 친구와 이제 나눔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눌 거잖아요. 믿음에 너는 확신이 언제 섰니? 그러면 자신이 없다는 거죠. 결국은 어떡합니까? 나 믿음에 확신이 있어. 척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질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결국에는 말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믿는 척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은 했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잊고 잘 알지 못합니다. 2004년에 이 북경 코스타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인사하겠어요? 헬로? 안녕하세요? 등등의 여러 가지 인사도 있겠지만 여기서의 답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 갔을 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성도들은 이 말에 그냥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심각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 가세요?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때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도 알고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성질 하나를 바꾸지 못해요. 결정적인 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거죠. 불평, 원망, 두려움,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많은 이중적인 생활을 많이 합니다. 친구랑 놀면서 때로는 욕설도 하고요. 또 비속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회사나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되는데 남들이 다 알아요. 제 교회 다니고 제 정말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활동 잘하고 다니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 완전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 제 경험담이에요. 그런 말을 들어요, 진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수련회였잖아요, 그죠? 이 수련회 날 금요일에 이제 와서 이미 목요일 날 제가 설교 준비도 하고 다 이제 준비 거의 다 마쳤어요. 근데 머릿속에 오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 되겠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이제 와서 준비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제 명찰 작업이 사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명찰 작업도 이미 제 머릿속에 다 있었어요. 계산에. 그래서 한 10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해서 잘 준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런 명찰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 제가 이제 어린이집 가서 권사님한테 이제 물었어요. 명찰 어디 있습니까?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상해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있던 거를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계획이 틀어졌잖아요. 그 마음이 급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저기 바로 나가면 살 수 있잖아요, 저희가. 사러 나가야겠다 하고 바로 교회차를 몰았습니다. 교회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 아니 왜 앞에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느리게 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미 한 50에서 60 막 7, 80 막 밟고 막 가야 되는데 한 2, 30으로 달리면서 가는 거예요. 앞에 차가. 제 차였으면 벌써 추월했죠. 제 차였으면 벌써 추월하고 남았죠. 하지만 제가 뭔 차를 몰았어요? 교회 차를 끌고 왔어요. 옆에 버젓이 구함교회라고 써 있는데 제가 어떻게 추월을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냥 갔습니다. 대신 머릿속으로는 많은 말들과 많은 생각,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는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 눈만 피하면 되지. 그냥 다른 사람 모르면 되지. 나만 알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을 안일하게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부로 그런 생각을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삶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막연해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진짜 거룩한 건지 우리는 오히려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앤드루 머리
앤드루 머리 선교사는 이 거룩함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룩함이란 순결 이상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한 거룩함이란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죠. 그래서 간단히 이것을 얘기해서 압축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이 요셉이 얼마나 정말 잘생겼는가를 영화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친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과일을 깎게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 그리고 요셉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오니까 그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이 요셉의 그 잘생김을 보고 완전 반한 거예요. 한마디로 뻑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일을 깎고 있었으니까 결국에는 손을 베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들은 잠깐 본 거예요. 잠깐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완전 반한 거예요. 잘생김의 모습. 근데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 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실제로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을 해요. 계속해서. 하지만 요셉이 거절하죠. 그리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반박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리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대가가 뭡니까? 칭찬받았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칭찬받진 않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보디발 장군이 노하여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꼴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잘 못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에 요셉이 쉽게 거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연구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를 했다고 합니다. 1년 가까이. 그랬을 때 요셉은 어리고 젊고 혈기왕성합니다. 혈기왕성한 남자입니다. 그 유혹을 과연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요셉은 믿었기에 그랬기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만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없는 존재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의지나 이 유혹의 강약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같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죄에서 떨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